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2021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활동이 제한되고 또 모일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가, 또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 없고 갇혀있는 이때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 다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살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휴가 기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전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전해왔는데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몇 번 더 전한 다음에 다른 말씀을 찾아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꼭 본문을 읽으시고 숙지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쓴 인생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쓴 인생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는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독일도 1월 31일까지 락다운이 되어서 만날 수도 없고 또 통행금지도 생겼습니다. 들어보니까 캐나다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통행금지 기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통행금지가 다시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두려운 것들, 염려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디가 갑자기 아프면 얼마나 두려운지요, 얼마나 걱정, 염려가 되는지요, 또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큰 병이 아니라도 작은 문제, 작은 질병, 고장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작은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 작은 것이라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이 들어도 병원에서 잘 고쳐주시고 또 의사들도 실력이 많아서 또 의료보험이 돼 있어서 걱정이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 정신적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 병들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 병들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게 하는, 정말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우리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의 문제, 또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삶, 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잘 극복이 안 됩니다. 또 깊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쓴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 방법, 우리의 인생에서 그 쓰디쓴 그 독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모든 독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독시키고 치료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다 같이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국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들은 평안하게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는 길,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쉽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누가 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물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더 급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음식은 안 먹어도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금방 죽게 됩니다. 특히 여름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탈수증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냥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이나 물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을 아껴 먹었지만 결국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목마르고 그래서 물을 급히 찾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들이 기적적으로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물을 찾다가 목마른 상황에서 물을 보았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앞다투어서 물로 가서 물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방 곧바로 물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쓴물은 진짜 그 혀에 쓰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또 이게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마시면 안 되는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음식을 하면, 특히 국을 끓이면 큰 솥으로 많이 끓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머지만 밖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다 내놓고 그냥 데우고 또 이렇게 계속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내가 따뜻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 국을 떠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확 뱉은 경험들이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이 상한 거죠. 신맛이 나거나 뭐 이상한 맛이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뱉어내는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유나 주스를 못 모르고 이렇게 마셨다가 그냥 뱉어내는 경우도 있죠. 왜?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목이 마르고 마시고 싶어도 상한 것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마시면 몸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목이 말랐지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보고 너무 좋아서 기대를 했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없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크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먹을 물이 어디 있느냐? 물 좀 내놓으라.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모세라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급박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뭐 뽑든지 자르든지 해서 그 물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 단물, 좋은 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무가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이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과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그 연속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5절 후반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후반절과 26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바로 갑자기 자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이 안 들고 또 하나님이 병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는 너희들이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병들지 않게 하고 병들었더라도 치료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의아하다, 좀 스토리 전개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병 고침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갑자기 병 이야기를 한다.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과 병, 이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좀 생뚱맞다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듯이 하나님이 생뚱맞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비논리적인 하나님도 아니시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 물 문제와 병 문제, 쓴물을 달게 하신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병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것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물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병 문제 해결을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런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물 문제 해결 방법이나 병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동일한 법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 없이 살 수 없지만 아무 물이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쓴물, 상한 물, 독이 든 물, 마시면 병드는 물, 이런 물들이 많이 있고 이 물들을 마시면 반드시 병들고 죽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러나 마시면 병들게 하는 그런 물이라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좋은 물이 없어서 안 좋은 물, 상한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한다면 결국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좋은 물이 중요한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죠. 아마존 회장도 있고 또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빨리 은퇴를 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제 구호 사업과 남을 돕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나 후진국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기도 발명하려고 애를 쓰고 화장실 개선 사업. 근데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도울 일도 많고 좋은 일이 많은데 왜 특별히 화장실 개선 사업이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개선 사업이 물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후진국,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들은 이 물이 귀한데 또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물이 귀하고 또 인구 밀집 지역에는 수도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후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어디서 공급받게 되냐면 하천이나 강에서 필요한 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물을 떠다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런 걸 하죠. 근데 이 하천의 물들이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데 이 오염의 원인이 뭐냐면 화장실에서 우리가 배설한 그 오물들이 또 짐승들의 오물들이 바로 하천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이 짐승과 사람들이 배설한 이 배설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마셔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병균이 가득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물이 아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된 물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또 병들고 그래서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들이 이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도 없고 양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 회장이 화장실을 개선해야만 하천이
개선이 되고 좋은 물이 돼야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에 우리 도시에 있던 한강이나 또 각 도시에 있던 하천들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옛날에 빨래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죠. 정말 오수들이, 폐수들이 다 그 하천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물들을 사용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이제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물을 사서 마시죠. 또 좋은 물을 마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물은 건강이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해치는 것이 있는데, 나쁜 물이 우리 인간을 해치듯이 우리 인간을 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입니다. 병. 우리가 몸이 병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작은 병이라도 병이 들면 아프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또 고통스럽고 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병이 낫지 않으면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들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기쁨을 또 평안을 행복을 앗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적이요 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이별의 슬픔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병이 들면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병이 들면 가정을 서포트하는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란 것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싫은 것이고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만 없어도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 걱정 없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안 듭니까? 또 이 질병, 병균들은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가 병이 들고 병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병균들,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창궐해 있습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온 세계를 지금 붙잡고 고통을 주고 모든 삶을 스탑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육체를 병들게 하는 이런 병균들만 나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병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죠. 세상 시스템이 어째요? 권력 있고 잘 나가고 부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도 그렇죠. 또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합니까? 또 세상은 갈수록 무자비하고 무정해지는 사회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로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옛날에는 코로나 쪽도 나눠 먹는다고 정말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자비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 때문에 가정이 더 불화하고 가정이 또 이런 불화로 파괴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해서 자녀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어때요? 전부 돈 하죠. 물질로 계산하는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치관의 변질.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급하고 감정적이고 뭐 안 된다고 두드러 패고 찌르고 막 싸우고
이유 없이.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편협해졌습니까?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피를 흘리면서 마음에 고통을 받으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처를 받아서 피가 흘리고 아픈데 이 아픈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료해야 되는데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밴디지 그냥 반창고만 대충 붙이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니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죠. 고통은 더해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이런 마음의 상처, 정신의 고통, 영혼의 신음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하고 육신이 병든 사람은 또 더더욱 이 병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받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런 아픔의 문제, 병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쓴 물에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쓴 물, 병든 물,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그 물에 그 인생에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쓴물로 인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이 지시를 했는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달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병들지 않고 병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명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건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이 계명을 붙잡고 지키고 살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나무가 쓴물을 달게 했죠. 계명이 병든 인생을 고친다는 것이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쓴물을 달게 한 나무와 생명을 주는 계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무와 계명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계명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신 다음에 동산 가장 중앙에 뭘 하셨습니까? 두 나무를 두셨어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그걸 항상 바라보고 이렇게 살으라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당시는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살았는데 이들이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매일 하나씩 먹든지 어쩌다 먹든지 먹게 되면 이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하나님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여서
하려고 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많은 과일나무 먹을 수 있는 것이 쫙 깔렸는데 동산 중앙에 이걸 하나를 두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딱 이 하나만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했어요. 딱 그걸 정해놓고 이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인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거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생각을 함과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관계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과 도리가 있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 계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계명이 되어서 그들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무,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이 없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방향도 목적도 잃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이들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나무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나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달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나무죠. 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치료가 일어난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두 가지 나무가 다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물에 던져서 물을 달게 하는 나무. 이 쓴물을 달게 한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6절이 유명한데 그 바로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가 발생하자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들의 범죄를 벌하기 위해서 독사를 보냈습니다. 독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독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물기 시작했어요. 독사에 물리면 곧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나무에 단 다음에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제를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이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어도 그 나무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뱀의 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치료받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못 믿은 사람들, 그래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자기 방법으로 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죄와 심판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이 예수가 우리를 독에서, 죽음의 병에서 구원하는 해독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병에서 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병이 낫고 죽음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막 치료가 일어납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육신의 병도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고쳐지는,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인생들, 아파하는 인생들, 신음하는 인생들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 또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쓴 인생, 독을 마셔서 병든 인생,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아멘. 그 인생을 지배하고 짓밟고 컨트롤하고 있던 그 독이 다 사라지고 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병든 인생, 내가 볼 때 이 사람 인생은 끝났다,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분의 1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서 사람들을 정상으로 만들고 고치고 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 지역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다 쓴 인생에서 탄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인생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바라본 사람 모두가 단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행복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제 집사람도 그렇고요. 제 아들도 그렇고요. 제 딸도 그렇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모가 없이 살던 세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가 오빠였죠. 가장이었죠.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육신이 썩어버렸어요. 그 냄새가 났어요.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래서 이 가정은 절망에, 어둠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성이 선포되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몸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끊어졌던 생명이 돌아오고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썩어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뭐가 그걸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가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돈이 최고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세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괴롭히고 삥 뜯어내는 그런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도 없고 결국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홀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레이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새 인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마태복음을 쓴 성 마태로 변화가 되었고 그의 인생을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데 바치고 순교했습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단 인생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또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토론토에 있는 외국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한 여자가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찬양팀, 자기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이고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엌에서 실수로 한 손에 큰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그런 만큼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녀가 화상을 입고 붕대를 칭칭 감고 교회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손을 치료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이 여자가 이제 붕대를 풀었습니다. 붕대를 푸니까 어쩌겠어요. 살이 다 문드러지고 막 험한 상황이죠. 근데 그 눈 보이는 현장에서 이 썩어 문드러졌던 상에서 문드러졌던 이 손에서 막 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살이 눈에 보이는 데서. 그래서 이제 막 주위 사람들까지 놀라고 갑자기 온 교회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몰려들고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눈앞에서 막 살이 돋아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그 토론토 교회 가서 듣게 되었고 그 여자 손을 제가 만져봤습니다. 전혀 흉터도 없고 또 태도 안 나는 극히 정상적인 손인 것을 제가 만져보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육신의 병도 그렇고 마음의 병, 정신과 영혼의 병, 다 병을 안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널려 있죠. 그렇죠?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쓴물을 마셔가지고 실패의 물, 상처받은 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쓴물을 마셔가지고 쓰디쓴 인생, 아픈 인생,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서 상처를 받죠. 또 자식들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가 받은 상처들, 실패들, 말들 이런 것 때문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정말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심리치료사도 치료할 수가 없고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신음하고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어둡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제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의 치료가, 우리의 삶의 치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 역사,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무이고 치료제이고 계명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살아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 인생, 건강한 삶,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 눈으로, 제 경험으로 다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기적의 역사, 치료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받으시면 이 기적과 치료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픈 데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 써서 쓰디쓴 물이 자꾸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제발 플리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마음을 좀 여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그 백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른 백신이 나오고 얼른 내가 이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받아보세요. 예수님께 나와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 단물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건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백신 맞아도요 우리 죽어요 나중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고칠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왜 예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과 문제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쓰디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을 한평생 모시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